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드림으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800 글로벌 사역위에 섬기시는 강인호 엄상미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는 주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라티노 지역과 디아스포라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예비된 일꾼들,
구름대같이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사역 위에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문화와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더욱더 지혜롭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헌신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인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던 살아있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누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한 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33절에서 35절 말씀은 다시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11제자에게 간증하며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실 때에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35절과 연계되는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 같은 맥락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한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인 것이 어느 장소인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던 제자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할까요? 37절에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란 여러 목사님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고 유령, 고스트, 실제로 악한 영이 유령인 것처럼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고대 유대인의 문화에서 죽은 자의 영이 이 땅에 떠돌며 활동한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한 것을 믿음 없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이런 예들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요청으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것처럼 여기서 사무엘의 영은 죽은 영을 불러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곳 레위기 19장 31절 율법은 신접하거나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는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신집함을 따르는 자는 백성 중에 끊으리라.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요. 악령 귀신과 교류하는 모든 행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기륭을 말하는 요소라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타로카드, 사주팔자, 영매, 홀령책임, 귀신 체험하기, 강신술 뭐 이런 것들 등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알려고 하는 행위는 성경적으로 영적인 간음이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 놀라 무서워하거늘 그들의 두려움이 보이지는 눈마저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로잡혀서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마음의 문도 닫고 삶도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과 혼돈으로 어떨 땐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또한 상처와 의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지요. 하지만 그 닫힌 문을 주님은 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하신 케이스죠. 말씀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자, 문을 굳게 닫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을 미리 아시고 부활 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예전에 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샬롬이란 단어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절 자,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상황,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분에 관계없이 마음 중심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샬롬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지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성입니다. 실성을 붙드는 것이죠. 팩트로 경험되고 팩트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경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41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의 근거를
열어주시죠. 진짜 열려야 할 문은 우리의 마음과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도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닫혀있는 마음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닫힌 방 안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사용하여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시지요. 이어서 49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일이야. 아멘. 왜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신 아픔의 자리이자 상처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사명이 시작되기 전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선 성에 머물러서 기다려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52절에서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기쁨과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 이야기는 단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은 두려움과 죄책감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무력감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문들을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닫힌 문 너머에 평안이 있고요. 닫힌 문 마음 너머에 예배가 있습니다. 닫힌 삶 너머엔 각자에게 맡기진 그 자리를 참고 견디고 잘 지켜낼 때 주께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게와 상처,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마음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밀어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한복판을 뚫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아픔과 외로움 속에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저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도 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다친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 수 있는 꼭 필요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의 복음의 문도 사역의 문도 열어주실 때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